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043쪽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 용서받은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용서받은 것, 그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은혜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용서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 덕분에 용서받았습니다. 계산 끝난 인생이 됐습니다. 계산 끝난 인생이 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용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복과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잘 보십시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세요. 정의가 뭐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스팟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원을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의 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헵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이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담대히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 다 망하니까, 다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날 사랑해 주셨네. 하나님이 또 이런 걸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걸 공급해 주셔서 날 또 사랑해 주셨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불의의 강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강도의 번제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강도의 번제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번제는 뭐냐 하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약탈하거나 강탈하거나 훔치거나 할 때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지느냐 하면 불의의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세요. 우리가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약탈하거나 훔치면 그럼 그 행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세요. 미워한다는 말 싸네예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적이 되셔서 반대편에 서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편에 서시는 거예요? 강탈을 당한 사람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보면 참 특이한 건, 강도를 맞은 사람은, 강도를 당한 사람은 그래도 사는데 강도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살지 못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 어리숙한 사람은 그래도 잘 사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사기를 쳤으니까 이득을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못 살아요. 참 신기한 일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의로 그렇게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로 보고, 불의의 예배로 보고, 그걸 다 보고, 그렇게 불의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 보고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셔서 어떻게 하세요? 성실하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소름이 돋는 말이에요.
성실하게 갚아주신다.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도 성실하지만 하나님이 불의를 갚아주시는데도 성실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이 사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죠.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까 봐,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할까 봐 늘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큰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잿더미에 불과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요. 여기까지 올 때 용서받은 자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항상 주의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9절 보세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문 나라들 가운데. 내가 복받았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민이 우리를 다 부러워하면서 말합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복을 받았어요 외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사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순간이 결혼하는 순간이잖아요. 결혼할 때 신부는 평소에는 받지도 않는 피부 마사지도 받잖아요. 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잖아요. 신랑도 가장 멋진 옷을 입잖아요. 그 신랑과 신부가 단정된 것, 단장하고 꾸민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로, 존경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모든 나라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늘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사람, 부러운 사람, 멋진 사람,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민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할 때 모든 복이 용서까지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득이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주어도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오늘 인정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분명히 결단하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를 받는 순간,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용서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주님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추운 날씨를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지켜지고 유지되는, 다시는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 새벽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복이, 공의의 겉옷을 더해주시는 복이, 만민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 놀라운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손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큰 은혜로 용서의 은혜가 유지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용서받은 자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또 이웃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는 분명한 결단이 없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결단하여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결단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